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용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시고 호흡과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법적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이 각기 저소에서 또 병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보내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싸움 거룩한 권위와 성도가 수를 얻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이 돌아왔사옵나이다. 속이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들의 마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때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은 체리 장로교회를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42주년이 되는 창립 42주년을 무사히 인도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시련과 질병을 이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창립 감사 예배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간의 친교가 소홀했지만 만남의 기쁨을 주셨던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결실 속에서 영혼의 풍성함과 보람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구석 빈자리들이 있어서 허전한 마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서로 포근한 마음들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보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익은 사랑과 풍성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기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듯이 우리에게도 더욱 큰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모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더디게 행하고 늦게 응답하며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있고 강박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을 보내주셔 녹여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이나 잘못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회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뚜리나무 베데스라는 중심에 거기서 사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워 아래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니 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이르시되 내가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이마대일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러나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러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이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전설적으로 이 못은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래서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는 그 난설을 믿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외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그 대부분의 병자들은 어슬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 그래서 오로지 기적만을 바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인지, 또 그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록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부터 모르나 이 병자도 다른 병자들처럼 매일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누워있는 병자인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참 어이없고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그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이 질문 속에는 진정 내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보신 것은 패배와 절망감입니다. 언제부터 병을 앓아 누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38년의 이 병고의 세월이 이 사람을 하여금 지치게 만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낫고자 하는 기대나 살 의욕이나 이제 살 소망조차도 거의 없어진 상태.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제일 처음에는 그 병이 걸렸을 때 그 어떻게 하든지 그 병을 고쳐보고자 의원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아마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가 갈수록 이 병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주변의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를 곁에서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절망하는 상태로 그냥 거기 누워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병들 때 그래도 가족이라도 내 돌봐주는 가족이 있으면 큰 위로가 돼요. 저는 정은미 권사님에게 매주 이렇게 찾아뵙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돌아볼 가족, 찾아올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혼자서 그 어려운 병상을, 그 병고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질문이에요. 왜 절망하느냐? 나아질 수 있다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자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질병, 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치료해야 할 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병고로 마음이 지금 지치고 심약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해서 마음이 다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마음의 병들도 다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 수 없잖아요.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자기 속을 보면 다 망가져 있어요. 육신이 멀쩡한데. 그래서 이제 내 병은 나을 수가 없다는 이 절망감과 분노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동할 때, 막지 물이 동할 때 자기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나를 물에 넣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물이 동하여도 소용이 없고 이제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절망감으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을 볼 생각도 없고 일할 의욕도 다 상실한데 그냥 그대로 들어누워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생각을 하잖아요.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좀 더 이제는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이 시간이 가도 갈수록 나아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면서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할 수가 없는구나. 패배감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병자처럼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병을 낫지 못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절망하고 누워있느냐?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내 병을 고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내가 내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보신 것은 그냥 패배나 절망감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지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자가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것은 베데스다의 못새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그 못에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흔함된 생각에 그 낭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직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또 누가 나를 내 그 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지 그 못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합니까? 그리고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간열천이에요. 온천같이 간열천은 그냥 자연적으로 밑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허상을 믿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1970년대에 한국의 그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이 전도관이 한창 성황을 이룰 때였어요. 저희 큰 이모가 이 전도관에 빠졌어요. 그냥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 덕소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 이 신앙촌 마을을 만들어서 이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다 팔고 그곳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그 자녀들도 그 전도관에서 세운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공장들도 많이 지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촌 물건이요 신용이 있어서 잘 팔렸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신앙촌 물건이라는 게 그냥 KS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참 황당한 것은 이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교주 박태선이가 영생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가 세수한 물, 손 씻고 세수한 물, 그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에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신주 모시고 그 저희 어머님하고 한번 그 큰이모 댁 가니까 그 구석에 방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박태선 장로가 자기 집에 신방 와서 앉았던 방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 병에 부연 그런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저건 뭐냐니까 박태선 장로가 손 씻었던 물이네요. 비누, 부은 물을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병이 나면 약을 안 먹고 그 병에 있는 세수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 장로가 앉았던 그 방석에 앉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그런데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죽은 날짜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박태선이 죽으시니까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결국 신앙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잘못된 신앙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베데스다의 이 병자도 자기에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 헛된 것에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달려서 이 38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재산도 가정도 생업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황당한 것을 믿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돌나라 무슨 그 박명주 교주인가 엘리야 복음 성경 나도 그 유튜브 나올게요. 제가 보고 이게 제2의 박태선이에요. 한번 보세요. 돌나라 치면 쫙 나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아빠라고 부르고 그건 영생주가 아니고 그건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의 병자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 지금 내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병자가 지금 38년 동안 믿고 기다린 것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헛된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헛상을 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되지도 않을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크게 합시다. 일어나. 그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지금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베데스다의 기적을 믿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는 길이 있는데. 둘째는 예수님이 일어나 그러나 말씀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지금 누워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지금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 왜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아이고 설마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 다음 셋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아멘 반응하듯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예! 낫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이 집 병자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요. 이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병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걷다가 건 것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했던 병이 적시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주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는 또 주님에게는 얼마나 그 병이 중하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라도 불치병이라도 doesn't matter.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알아내냐 38년이나 평생을 날 때부터 병을 알아내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38년 된 병이라도 어슬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 불치병이라도 적시로 나올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이게 방문하셨을 때 이 마르다가 막 슬픔에 죽겠는데 마르다가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오라비가 죽었는데,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 믿음이요, 보세요. 내 오라비가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세요?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병하실 때 죽었던 이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수족을 동요매고 무덤 밖으로 걸어나오는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더욱이 오늘 이 병자에게는 병 고침 받고 다시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도 하겠지만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는 예수님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간청한 적도 없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 병 고쳐주겠다.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그날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거기 누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하신 택함과 긍휼과 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병자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을 생명인데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함으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그 후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제 병 고침 받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아마 성전에 가서 아마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병이 나았으니 건강해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헛된 것을 좇지 말고 바른 신앙 가지고 믿음대로 바로 살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복을 주실 때는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구원이든 치유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성령의 은사든지 간에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돈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익만을 쫓지 말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들을 맡겨주십니까? 이것도 은혜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에게 충성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들 이만올 생각에 너무 감사해요. 참 여러분들이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서 이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주신 직분, 내 주신 은사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각양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또 각양의 직분을 주시잖아요. 왜? 사용하라고. 섬기라고. 만 가지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감당치 않고 주의 뜻대로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물질도 거두가시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주신 은사도 거두가세요. 왜? 아니 사용치도 않는 거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쳐주셨는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 그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생명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병 고침 받던 이 한 사람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가 더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고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말씀을 듣기 전보다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못합니까? 하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나도 나을 수 있다. 우리도 잘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주의 은혜가 임하시면 죽었던 심령도 살고 죽을 생명도 다시 살고 침체된 교회도 살아나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들이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감으로, 절망감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 가졌던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 내가 낫고자 하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그 신앙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병자가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38년 된 병이 곧 나음을 입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그냥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생명의 새로움의 변화의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가 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도와주셔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또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 물질, 은사, 재능 이 직분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힘쓰며 주의 몸맹교회에서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의자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지사님 또에게 코로나로 어렵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케 하셔서 새로운 건강 몸 가지고 직장이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모든 문제들이 주의 뜻에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를 맞이하지만 참으로 주님이 앞에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역사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과 새 비전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또 힘쓰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날로 부흥케 되며 성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 한 주간도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성례교회에서는 성찬을 1, 2부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계적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가정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핫워를 보일러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에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성교회 사역 새로 계속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오시고 또 단기 선교 중에 계신 우리 영광 목사님 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 필라미달 선교단 주최로 저는 잘 모르는데 원더걸스 선회가 있어요. 선회가 온답니다. 그래서 가셔서
또 관람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켓이 10분인데 그냥 가셔서 그냥 그 당일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장로교에서 5시에 한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잠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낫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